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3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을 서론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구조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6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과 기적에 집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총 18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짧은 4장에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죠. 이 기적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학기법인 교차 대구법 또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문학기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면 한문으로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를 써서 머리와 꼬리가 같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미상관법이 일반 문학에서는 전체 내용에 강조가 되고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교차대구법 또는 수미상관법으로 하면 꼬리와 머리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학과는 다른 것이 그 강조와 핵심이 머리와 꼬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와 꼬리에는 질문을 하고 정 가운데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아름답다고 감탄할까요? 히브리 문학 기법인 수미상관법으로 하면 1절과 마지막 9절, 그 가운데 있는 5절이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보다는 위대하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교차되고 또는 수미상관법을 모를 때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본문도 수미상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미상관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초대교회 때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7집사를 택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을 꾸리고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수미상관법으로 보면 다르죠.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합니다. 동일하게 7절에서도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머리와 꼬리, 수미가 일치합니다. 2절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자들을 부릅니다. 6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자고 합니다. 5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합니다. 사도들이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심에 4절이 있습니다.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생긴 문제를 7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로 바쁘게 되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7집사 중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며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합니다. 교회 행정과 구제는 중요하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구제는 건강한 교회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강조점을 잘못 파악해서 교회 문제를 7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법을 찾습니다. 적당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죠. 기도와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좋은 방법을 아무리 가져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도 교회는 계속해서 시끄럽고 싸우고 쪼개집니다. 사실 시끄럽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들은 필요합니다. 사역을 나누고 분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우선시될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갑니다. 교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 인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교차대구 또는 수미상관법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강에서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 원 독자는 로마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구조인 4장 35절에서 8장 26절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들은 교차, 대구법, 수미, 쌍관법으로 크게 2번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수미상관 구조는 4장 35절에서 6장 29절까지입니다. 4장 35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과 6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하나로 묶입니다. 한 쌍을 이루는 거죠.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날이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사역이 피곤하셨는지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죠. 그때 큰 광풍이 불어 일어나고 제자들은 광풍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광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는 침몰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과 하나로 묶어주는 사건이 바로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있는 헤롯과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죠.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서로 논합니다.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과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 축기 말씀과 6장 1절에서 6절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도 하나로 묶입니다. 고향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이는 한 쌍을 이루는 것이죠.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압니다. 1장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축귀하실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 누구신지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죠.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이 궁금해서일까요? 아니면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단을 칭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로마 군단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군대 귀신은 자신들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에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산 비탈로 내리달려서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아무리 막강한 무지막지한 로마 군단도 쩔쩔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본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하냐면 자신들의 돼지가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실리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생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계에 위협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에 놀랍니다. 근데 놀라는 것으로만 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안 생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장소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온 모습, 부모님과 형제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과 가족의 가정사에 대해서 보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알았던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음은 선입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느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 경험은 우리의 선입견을 만듭니다.
선입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정말 맞는지 옳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경험했던 일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을 벗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야이로의 딸에 대한 사건과 혈병 여인의 사건입니다. 혈병 여인 사건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덮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4장 35절부터 6장 29절까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혈병 여인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처음 시작할 때 던져졌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혈병 여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를 뚫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혈병 여인은 깨끗하게 한순간에 낫게 되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과감하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류병은 몸에서 피가 나면 쉽게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늘 피 흘리는 것으로 고생하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알아왔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법에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그 여인이 접촉하는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것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옵니다. 무리가 둘러싸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서 무리 사이를 뚫고 나옵니다. 만약 부정한 그 여인이 무리를 해치고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질 것이고 여인은 돌을 맞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레위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혈병을 앓던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리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혈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돌에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혈병 여인은 돌에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나갑니다. 혈병 여인의 믿음은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병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던진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면 어떤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남녀노소, 병이 있건 없건, 부정하건 안 하건, 사회적 강자건 약자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세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4장 35절에서 6장 29절은 교차, 대구법, 수미 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답을 주는 거죠. 이렇게 수미 상관법 구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6장 30절에서 8장 2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장 30절에서 44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과 하나로 묶이는 사건이 바로 8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7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그것도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풍요로운, 풍족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그리고 6장 45절에서 52절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과 7장 31절에서 37절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짝을 이룹니다. 이 두 사건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과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으로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6장 53절에서 56절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과 7장 24절에서 30절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대한 사건이 짝을 이룹니다. 이 두 사건은 간절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중심에는 7장 1절에서 23절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에서 5병이어와 7병이어에 담긴 질문,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하죠. 유대인들은 옛 조상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씻었고 시장에 다녀와서는 목욕을 했습니다. 그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부정을 타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르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십계명 말씀에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근데 돈의 눈이 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자신이 가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준비되어진 것, 즉 고르반이라고 하며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면을 쓰고 위선을 저지른 것이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을 살피고 가꾸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키는 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으론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면 영적인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제 첫 번째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겸비한 자입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자입니다. 영적 성품을 키워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구조인 4장 35절에서 8장 21절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한 문학기법인 교차 대구법 또는 수미 상관법으로 크게 두 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